마음이 오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잇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옳고 그름을 잇고 마음을 편안히 하라.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 그대는 지금까지 화내는 일에 대항해 그토록 오랫동안 싸워왔다. 하지만 여전히 자주 화를 낸다. 장자의 방법을 시도해보라.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지금까지 성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성욕에 사로잡힌다. 오히려 더욱 변태적이 되었다. 성이 더욱 타락해졌다. 그러니 장자의 방법을 시도해보라.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성욕이 찾아올 때 성적인 인간이 되라. 배고픔이 찾아오면 음식을 먹듯이 성욕이 찾아오면 성적이 되라. 어떤 선택도 하지 말라.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건 좋은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것은 자연스러움의 한 부분이다. 그때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대가 내적인 합일 상태가 되어 성이 자동적으로 사랑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 이 내적인 합일의 의미를 이해하라. 모든 남성과 여성은 양성을 갖고 있다. 모든 남성은 내면에 남성과 여성을 둘 다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여성도 내면에 남성과 여성을 둘 다 갖고 있다. 누구도 단순히 남성이거나 여성이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모의 한쪽은 남성이고 다른 한쪽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내면에 그 양쪽을 절반씩 다 갖고 있다. 절반의 어머니와 절반의 아버지가 그대 안에 둘 다 존재한다. 따라서 그대는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다. 절반씩이다. 이것이 뿌리 깊은 분열이다. 만일 그대가 외부에서 더 많은 분열을 창조할수록 이 분열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모든 분열을 버려라. 어떤 투쟁도 만들지 말라. 선택하지 말라. 분노가 찾아오면 그걸 받아들이라. 성욕이 찾아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라. 탐욕이 찾아오면 받아들이라. 달리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이 이런 것들을 그대에게 주었다. 그러니 그것들을 받아들이라. 물론 그 결과까지도. 만일 그대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도 화를 낼 것이다. 그 화냄과 결과를 받아들이라. 그때 그대의 분열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서서히 그대 안에 있는 내면의 양성은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원이 창조된다. 내면에 오르가즘이 일어난다. 그대의 여성과 남성이 내면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 안의 여성과 남성이 내면에서 만날 때 그대는 하나가 된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다. 이 하나됨, 이 합일은 그 그림자로서 사랑을 데리고 온다. 그대는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대의 사랑은 표면적인 것이며 하나의 속임수다. 단지 성욕을 채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욕이 채워지면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다.
일단 그대가 여성과 성적 접촉을 하고 나면 사랑이 사라진다.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가 축적되면 다시 성욕이 찾아온다.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사랑은 단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욕구가 사라졌다. 사랑은 단지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 섹스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유혹하는 전이에 불과하다. 아내와 남편에게는 유혹이 필요 없다. 서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남편도 요구할 수 있고 아내도 요구할 수 있다. 그곳에는 유혹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사랑이 사라진다. 환심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사랑을 꾸밀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꾸밈은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꾸며진 사랑. 그때 그대의 삶이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부 외의 관계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다시금 약간의 에너지를 준다. 약간의 사랑의 느낌을 준다. 새로운 사람의 경우에는 또다시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유혹이 필요하다. 그대의 사랑은 단지 하나의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그대가 내적인 합일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 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아름답다. 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분리를 의미한다. 성은 곧 분리인 것이다. 그대가 내면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 성이 그곳에 존재한다. 그대가 한 여성을 갈망하는 것은 곧 그대의 한쪽 부분이 다른 쪽 부분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에서 그 다른 쪽 절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다. 잠시 동안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그대는 혼자가 된다. 외부에는 영원한 만남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은 순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타인은 결국 타인이다. 만일 내면의 여성과 남성이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만남은 영원한 것일 수 있다. 내적인 분리가 사라질 때 이 만남이 일어난다. 이것이 연금술적인 변신이다. 그대의 남성과 여성이 내면에서 만난다. 그리하여 그대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 때 그대는 영원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랑은 붓다의 또는 그리스도의 또는 장자의 특성이다. 그대는 다만 위조 지폐를 갖고 장난치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라.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그대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도 않을 것이며 남을 바보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일단 그대가 내적인 합일 상태에 도달할 때 그대 역시 장자와 같아진다. 마음이 오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있는다. 무리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않는다. 그때 그대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때 그대는 자유인이다. 바로 지금 그대에게는 강박관념이 있고 강요함이 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무엇인가를 하도록 육체는 끝없이 그대를 강요하고 그대의 마음도 그대를 강요한다.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댄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걸 행하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여기 탈출구가 없는 듯하다. 성적인 행위를 하고 나면 그대는 죄책감을 느낀다.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성욕을 억제하면 불편해진다. 에너지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다 그 에너지를 방출할 것인가? 그때 에너지는 내면으로 방향을 돌려 그대를 강요하고 강제한다. 그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강요와 강박관념의 연속이다. 그리하여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대는 문제에 직면한다. 왜인가? 성욕을 채우고 나면 그대는 절망한다. 모든 꿈이 부서진다. 어떤 것도 채워진 것이 없다. 그대는 많은 것을 상상했고 많은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실제는 그대가 꿈꾸어 오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 더 많이 꿈꿀수록 현실은 더 많이 절망스럽다. 이때 그대는 느낀다. 왜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왜 관계를 맺고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은 또 그 자신의 문제들을 안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의 짐이 된다. 자유가 아니다. 모든 관계가 억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절대적으로 휴식하고 있는 사람, 그리하여 내적인 합일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 오직 그만이 자유인이다. 그는 히말라야로 가고 티베트로 도망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아니다. 그는 여기 이 세상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경지에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는 사랑한다. 자비를 갖는다. 세상에는 그가 맺는 관계들이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로울 것이다. 어떤 관계도 억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관계는 단지 그의 나눠줌이다. 그는 그의 존재를 나눠준다. 그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주는 것이다. 그대가 그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그는 대단히 감사히 여긴다. 보라, 그대의 사랑은 단지 섹스를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어떤 것도 얻어내려 함이 아니다. 그의 사랑은 그대로부터 무엇을 취하려 함이 아니다. 그의 사랑은 그냥 나눠줌이다. 그는 그것을 갖고 있다. 너무도 많이. 그래서 그대에게 약간 주는 것이다. 또 그것은 줄수록 더욱더 자라난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눈을 열고 보라. 정원으로 가서 보라. 꽃들이 지고 나면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난다.
나는 그것을 관찰한 적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정원의 꽃을 꺾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한 장미나무에서 5송이의 장미가 피었다고 하자. 그 꽃들을 꺾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그 5송이도 머지않아 시든다. 그 5송이를 꺾으면 10송이가 피어난다. 10송이를 꺾으면 20송이가 피어난다. 더 많이 꺾을수록 나무는 더 많은 꽃을 피운다. 그대가 내적인 하빌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도 상황이 비슷하다. 그대는 한 그루의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된 것이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온다. 더 많이 나눌수록 그대는 그 속에서 더욱 성장한다. 축복이 더욱 커지고 존재의 환희가 깊어진다. 그것을 나누라. 나누지 않으면 모든 것은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기본적인 것이 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잊으라는 것이다.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자유인이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그대의 경우에는 상황이 정반대다. 그대는 언제나 어려운 것을 선택한다. 어려운 것은 도전을 주고 도전은 에고를 키우기 때문이다. 그대에게는 어려운 것이 옳다. 쉬운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쉬운 것에는 도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에고가 충족되지 않는다. 임무가 어려울수록 에고는 더 큰 기운과 기쁨을 얻는다. 뭔가 행해져야만 한다. 히말라야를 정복해야만 하고 달을 정복해야만 한다. 누군가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물었다. 힐러리는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이다. 누군가 물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토록 많은 노력을 들이는가? 수백 년 동안 인간은 저 산에 오르려고 수없이 시도했으며 많은 숫자가 죽었다. 한번 떠나면 되돌아오지 않았다. 왜 그토록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가? 게다가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생명을 잃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등반팀이 재시도한다. 그런데 여기 신비한 사실이 있다. 에베레스트는 네팔에 있지만 정작 네팔인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베레스트는 티베트 국경에 있지만 정작 티베트인들은 무관심하다. 이유가 무엇인가? 서양에서는 매년 수많은 등반대가 밀려온다. 인류 최초로 힐러리가 정상을 정복한 뒤 돌아왔을 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힐러리는 대답했다. 에베레스트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정복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정복되지 않은 채로 그곳에 있다는 것은 내 에고에 대한 도전이다.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정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힘든 것은 마음을 유혹한다. 더 힘들수록 그것은 더 많이 매혹적이다.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면 더 큰 에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건 더 많이 가치 있어 보인다. 비록 실패한다 해도 그대는 더 큰 에고를 얻는다. 다른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 최소한
그대는 시도라도 한 것이다. 쉬운 건 이뤄봐야 아무 성취감도 없다. 에고가 커진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실패하면 많은 손실이 뒤따른다. 모두가 말할 것이다. 그렇게 쉬운 일도 성공하지 못했는가? 에고는 자석에 이끌리듯 항상 어렵고 힘든 것에 이끌린다. 그러나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따라서 에고는 결코 옳은 것에 이끌리지 않는다. 언제나 그릇된 것을 향해 이끌린다. 범죄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범죄인이 되고,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며, 돈을 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토록 돈에 미치는 것이다. 어려운 것이면 무엇이든 인간은 미친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에베레스트처럼 그것이 그곳에 하나의 도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복해야만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들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것은 좋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내려와야 한다. 세상의 대통령, 수상, 부호들을 보라. 그들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아무것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면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들이 이룬 것이 있다. 즉, 그들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는 그들을 기억해 줄 것이다. 역사란 언제나 어리석은 인간들만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역사를 만들며 또 어리석은 자들이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장자는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쉽게 산다면 어떻게 역사를 만들 수 있겠는가? 수백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대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아침에 칫솔질만 해서는 역사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하라.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그대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목욕을 한다. 그것이 어떻게 역사가 될 수 있는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어떤 꿈도 없이 고요히 잠을 잔다. 그런 그대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렇다. 역사는 쉽고 자연스러운 사람에게는 주목하지 않는다. 역사는 미친 자들, 무엇인가에 광적으로 사로잡힌 자들,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만드는 자들에게 주목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어려운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쉬워져라. 역사에 등장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건 바보나 미친 자들에게 맡기라. 그대는 그냥 그 바깥에 서 있으라. 둘 다 소유할 수 없다. 삶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대는 쉽고 단순한 인간이 될 것이다. 단순하고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그걸 즐길 것이다. 그것에 자신을 깊숙이 파묻고 은밀히 살아갈 것이다. 그대는 다른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며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할 것이다. 쉬운 것이란 그런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듯이
존재하는 것, 자신이 그곳에 없는 듯 있는 것, 누구의 길도 가로막지 않는 것, 아무도 그대를 알지 못한다. 알려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큰 즐거움이 있다. 그대는 존재의 환희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쉬워진다. 이것이 기준이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쉽다고 느껴지면 그건 옳은 것이다. 그걸 행하는데 쉽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긴장이 있다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평화롭게 잠잘 수 없고 휴식할 수 없고 흐름에 내맡길 수 없다면 그대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대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언제나 쉽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언제나 휴식한다. 이것이 기준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면 늘 지켜보라. 만일 그대가 평화롭다면, 편안하다면, 긴장되지 않고 휴식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대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것 역시 기억하라. 그대에게 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다른 걸 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따라서 절대적인 규칙이란 없다. 모든 개개인이 그 자신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쉬운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그대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삶을 이해한 자라면 결코 그대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대가 쉬워지도록, 그래서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옳은 것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 쉽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언제나 쉬운 삶을 살라.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춤추고, 에너지로 흘러 넘치면서 단지 쉽게 살라. 아무도 그대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대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대가 심각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대를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대가 웃고 삶을 재미있게 만든다면 그들은 그대를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라. 그대는 바보가 되어 쉽게 살라. 현명한 자가 되어 어렵게 살지 말라. 어렵고 골치 아픈 삶에서는 지혜가 꼽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지혜는 가짜다. 그건 빌려온 것이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그대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쉽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장자는 실로 아름답다. 장자와 비교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자는 실로 독특하다. 그는 말한다. 쉽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비폭력적이 되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진실되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분노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틀린 것이다. 성욕에 사로잡히지 말라. 등등. 아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쉬워져라. 그리고 쉽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그때 그대는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장자는 지금 그대에게 본질 그 자체를 어떤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를 주고 있는 것이다. 쉽게 나아가는 옳은 길은 그 옳은 길을 잇는 일이며, 여기서 이유가 무엇인가? 옳은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불편해질 것이다. 쉬워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장자의 말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다. 그 옳은 길을 잇는 일. 그리고 그대는 어려워지는데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자의 말에 또 광적으로 매달릴 것이다. 쉽게 나아가는 옳은 길은 그 옳음을 잇는 일이며, 즉 잊으라, 쉬워져라. 그것이 전부다. 또 쉽게 나아간다는 것조차 잇는 일이다. 쉽게 나아간다는 것조차 잊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쉬움에 또 너무 집착할 것이다. 그때 그 쉬움이라는 것이 바위처럼 그대의 의식을 짓누를 것이다. 만일 그대가 장자에게로 가서 이제 나는 쉬워졌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말할 것이다. 사라지라. 그것을 던져버리라. 넌 아직도 그것을 달고 다니고 있는가? 그대가 진정으로 쉽다면 그냥 쉬운 것이다. 쉬운 것에 대한 어떤 개념도 생각도 없다. 왜 쉽다고 말하는가? 왜 쉽다는 사실을 달고 다니는가? 만일 계속해서 그걸 달고 다니면 머지않아 그건 짐이 될 것이다. 진실로 쉬운 사람은 그냥 쉽다. 그리고 쉽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는 자신이 쉽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순히 쉬움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면 쉬움 속에서 쉽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쉽고 단순하게 삶을 사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대는 그것을 느낄 것이다. 긴장도 그 자체의 느낌을 갖고 있듯 쉬움도 그 자체의 느낌을 갖고 있다. 비록 그대가 그 쉬움의 느낌에 깊은 인상을 받진 못한다고 해도 그대는 너무나 긴장되어 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온갖 행위 속에서 사는 사람들, 가시방석 위에 앉은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 그대는 감명받는다. 그들은 매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어린아이에게 감명받는가? 놀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기나 하는가? 아무도 감명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대는 장자에게 감명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쉬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명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그대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다면 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위에서 다른 파장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대는 무엇을 느낄 것인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쉬움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그대는 자신도 쉬워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것이다. 진정한 휴식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대를 휴식하게 만들 것이다. 반면에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를 긴장하게 만들 것이다. 자연스러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대는 자연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는 어떤 식으로도 그대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식으로도 그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받아들임 그 자체가 된다. 그의 받아들임을 통해 그대는 삶의 받아들임을 배운다. 그리고 만일 그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연스러움이 일어날 것이다. 일단 자연스러움이 일어나면 저 큰 바다가 깨달음의 대양이 멀지 않다. 강물이 그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갈 것이다.